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형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의 훈련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오늘까지 9가지 실천사항이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갖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 가진 것을 즐긴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내 것을 잘 간수한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오늘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정에게도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복음은,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이방의 문이 되어졌죠. 관문이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은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쁨 받는 사람은 이쁨 받는 이유가 있고 미움 받는 사람은 미움 받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특별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받은 군대의 백부장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특별한 것은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다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바로 예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됐을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먹고 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이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 주변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을 구제하는 행동이 특별히 그에게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했고 또 기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었고, 또 자신에게 약함이 있을 때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3절에 보면 제90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입니다. 환산 중에 밝은 빛을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무슨 일이신가 싶어가지고 쳐다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고넬료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구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는 사람들, 분명히 준비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것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에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실 만큼 구제할 수 있었을까?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월급이 많은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수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모습들도 괜찮겠지만은 샘물이 되어서 그냥 조금씩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지면 흘러서 아니면 모여서 목마른 많은 것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면,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세워주셨죠. 네가 복의 통로다. 너로 말미암아 네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피지배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많이 해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백부장이라는 작은 권세이지만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도울 만한 일들이 꼭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도울 만한 그런 위치에서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돕다 보니까는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리에까지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이방의 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매일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내 가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깨닫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만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평범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한 바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만족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되라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자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영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골반에 고통이 있어서 어제부터 방사선 치료가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치료받게 되라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라고 치료 과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소금으로 빛으로 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이 사명 감당케 되라고,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 식탁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